일어나시겠습니다. 창조 출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은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너무나 잘 아신 줄 믿습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약한 부분들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성령의 찬미하고 성자와 성령 참되시 삼위일체 마찬 성령일세. 아멘. 성시교로 가겠습니다. 조동문 43번입니다.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걸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의 거짓과 불순과 부끄러운 죄를 씻어 주시어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슬프고 힘들 때 또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됨으로써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몸 대신 주님과 지체인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수그러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민족인 북한은 연일 미사일 시험 발사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받들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먼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본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힘을 주셔서 사역지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금을 울리며 듣는 성도들 모두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본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로마서 1장입니다. 전국 훈련조 특별히 10월, 11월, 12월
전도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그 부분을 관심이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4세대를 이루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배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생명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20일입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을 인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날은 시간을 변경합니다. 11월 13일로 변경합니다. 그 이유는 요 정도의 야유회가 11월 6일로 잡혀 있습니다. 11월 6일도 시간을 비워주시고 요 정도 야유회가 있겠습니다. 계속 우방 아이 유셀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5분의 1 정도 출혈한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행사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선고 암송 표를 보시고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나니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용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저 앞뒤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얼굴이 피어진 것 같아요. 근데 속이 건강해야 돼요. 속살이 건강하면 얼굴이 피어지게 되겠습니다. 항상 참고하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귀한 예물을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양육 장로님, 우가빈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잘 풀려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지역에 복을 주시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선교 예물 건축 등을 드렸습니다. 감당 장식으로 온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섬길 때 또 그 예물이 그곳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생명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받아 은사받아서 또 직분받아서 귀한 섬김이 있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치료가 필요한 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부분도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없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좋은 신앙들을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오면 기근이 오고 또 기근과 더불어서 전쟁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세 심한에 일어나는 형상들입니다. 정신 차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 그릇떡이고서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생명생 교회 한 생명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주님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전가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도하다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찬양 봉사로 청소 봉사로 늘 몸을 들이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 싸우니 하늘의 위로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은사를 주셨거든요. 선물을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 하나요? 우리를 하여금 뭐하러?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뭐로? 복음으로. 또 복음으로 세움을 받아서 뭐하려고요? 봉사하게 하려고. 또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지나가면서 지난주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실천을 한번 해봐야 돼요. 실천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부분에 한번 동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면 먼저 내 자신이 복음화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내 자신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내면을 강화시키고 있는지를 보면,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생각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화 한 통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전도자 한 장이라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도의 기쁨이 넘치죠. 어제처럼 나와서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동참자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봉사하게 하는 미안해라고 그랬습니다. 꼭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봉사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봉사할 수 있어요. 나의 섬김, 나의 봉사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야죠.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그것이 봉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내 가진 은사를 통해서 나누게 되면 지체들이 살아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체들이 살아나고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섬겨주면 그 바깥에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 사명, 직분자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믿고 따르기로 원한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큰 것부터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라. 작은 것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줄 겁니다. 아, 나 안 돼. 아, 뭐 전도할 거 안 돼. 봉사할 수 없어. 이러면 하나님 주고 싶어 멈춰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넉넉하셔야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해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밝게 삽니다. 어떻게 해요? 밝게 삽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방인처럼 험한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누구처럼 행하지 말라고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자, 여기 이방인들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 적용해 보시면 돼요. 혹은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인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까지 살펴봤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말이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흐름, 세상 풍조에 따라갔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았지요. 육체적인 정욕, 육체적인 욕심에 끌려 살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남들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졌는데 나 이거 부족해.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진 한 가지만 사실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실 분 아멘.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사실 20% 이상 예수 안 믿습니다. 10%를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100명 중에 20명 안에만 들어갔다 해도 여러분 뭐가 아닙니까? 재물 많은 순서가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순서예요. 예수를 잘 믿는 순서에 앞장서 있다면 적어도 20% 10%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에, 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 여기 허망하다의 뜻이 뭐냐면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방향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 아시죠? 방향 잘못을 적에 속도 빨리면 뭐합니까?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면서 빨리 달려가면 뭐합니까? 빨리 달려가면 갈수록 엉뚱한 길 가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 천국의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알고 우리는 믿음이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가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서도 지옥 갈 길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져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저는 요즘 한 주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늘 느낍니다. 돌았으면 수요, 돌았으면 주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저 보세요. 지금 벌써 10월이잖아요. 조금 지나면 12월이고 조금 지나면 한 해부터 가버립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그래서 이 빠른 시절, 빠른 세월 속에서 방향이 바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바로 설정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에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이 어떤 고백인지 아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글 속에 5번이나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부자로 말하면 세계 제1이었어요. 제일 많이 가졌고 제일 좋은 거 먹어봤고 제일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할 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체의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은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자다, 저번에 10억대야, 저번에 1000억대야,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예수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고, 예수 없는 삶 속에서 부자로 살아간들 그렇게 유익하겠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거 여러분 놓치면요, 진짜 여러분 삶에 많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진짜 10편 37편에 보면 하나님, 불의한 자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불의한 자가 왜 저렇게 번삭하게 삽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왜 가난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병듭니까? 왜 예수 믿는데 왜 내 자식들을 제대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 가능성 있고 회복이 있어요. 예수 없는 게 문제란 말이잖아요. 예수 없이 온전한 방향 설정 없이 헛되게 살고 헛되게 사는 인생이 뭐 그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최고입니다. 자, 오늘 요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들의 삶이 어떤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선 뭐예요? 사망.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은 죄의 길로 갑니다. 저들은 사망입니다. 저들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명이니라, 영원토록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잠언 14장 12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좁은 길 힘든다고, 어렵다고, 십자가 지는 길이라고 안 갈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이 천국 길이고 십자가 길이 영생의 길이고 십자가 길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제가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찾겠다고 했겠어요? 잘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찾기에 시기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 찾기에 시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여기 있어요. 손 드시기 바랍니다.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요, 좀 반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잘 알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냥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표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면 상이 있고 멸류관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것도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아유 죽어봐야 한다. 여러분 거기 확신이 없는 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나요? 죽으면 가면 그만이지. 아니면 죽어서 천국은 가면 되지. 이거하고 다릅니다. 바울에게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방향의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밟아갔잖아요. 제가 좀 전해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아요. 많이 안 해봤지만 한 달 동안에 거의 매일 해봤어요. 여러분 해보니까 좀 하나님 마음 조금 알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한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에 대한 그 귀중한 하나님께서 왜 정도를 강조했고 왜 생명에 대해서 마음을 쏟으라 했는지 조금 이제 깨닫겠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하게 방향 설정을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목표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죠. 광야와 가나안은 차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여러분 우리가 할 거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실 수중만 하면 돼요. 다 묻잖아요. 다 공짜로 주잖아요. 물 필요할 때 물 줬고요. 매출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줬고요. 여러분 만나 필요할 때 만나 줬잖아요. 그냥 말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맨날 불평만 했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광야로 사시렵니까? 평생 강난 생활하다가 사시겠습니까? 불순종하면 매 맞고 불순종하다 매 맞고 회의 갖고 매 맞고만 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광야가 필요한 것은 가나안에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해. 그래서 광야에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왔지요, 권고 왔지요, 병들어 왔지요, 아빠 왔지요, 사기당해 왔지요. 근데 그때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 쳐다보면 하나님 받는다. 그걸 누르시키는 광야입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쳐다볼 것이다. 이 훈련이 광야들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 사실 내 엄밀히만 가나안이 천국 상징 아니죠. 그럼 그 죄도 없애지고 전쟁도 없애지잖아요. 가나안은 뭐냐? 내가 싸웁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훈련된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싸우지만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싸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전투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싸우잖아요. 땅을 발로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 어제도 한 1시간 전도하면서 아무리 지금 많이 밟아왔을 겁니다. 저도 한 30년을 만나봤는데, 여러분, 30년 아니라 아마 어떻게 가보면 사람 별로 없어요. 하루 1시간 돌아다녀도 한 5, 6명 만날 수 있어요. 사람 숫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만난 사람들 복이 될지어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기 없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지느냐, 여러분 가나안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내가 싸우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되는 것이고 땅을 밟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정복해야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정복해야 돼요. 교회도 가정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땅을 밟아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싸워서 이길 때 땅을 차지하고, 싸워서 이길 때 전리품을 차지하고, 싸워서 이길 때 땅을 차지했습니다. 꼭 여러분 싸움이 가나안의 싸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그냥 은혜받고 그냥 복의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20년 동안 방역을 그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치는지 아십니까? 아내 둘 얻는데 14년, 그리고 6년, 20년 동안에 여러분 라반을 통해서 속임을 수십 번 당하면서 거기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천사를 만났잖아요.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보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그 어울 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 야곱 강가서 마음이 기도하죠. 천사 섬기겠다고 했죠. 하늘 주는 거죠. 그때 한두 배가 부러집니다. 그때 세일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간산자예요. 옛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왕자예요. 새사람이에요. 이제 너는 야곱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강야를 겪고 난 뒤에 하나님 의존하는 거 배웠어요. 자기는 자기 자아는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또 가나안 전투가 시작돼요.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35장에 와서 뭡니까?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제거합니다. 창세기 35장 이전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아멘. 의복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고 야곱강 가서 세임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적인 싸움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우리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우상이 왜 제거되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내 안에서만 내 신앙을 안 자랍니다.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은 안 자랍니다. 만약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광야를 삽니다. 그냥 광야 살다가 기업 없이 상급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천국 가면 연관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연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재물 우상 아닙니까? 자식 우상 아닙니까? 건강이 우상 아닙니까? 명예 권세가 우상 아닙니까? 내 자아가 우상 아닙니까? 조금만 상처받은 얘기 듣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상처의 얘기 때는 못 참아가지고 교회 떠나버리고 이거는요 내 자아의 상처, 내 자아의 우상이 저에게 자라서 그렇습니다. 왕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방향과 목표가 중요하다. 방향을 잘 잡고 목표를 향해서 바울처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따라합니다. 밝게 삽니다. 밝게 살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빛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밝지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이게 좋은 단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마음이에요. 자, 18절 같이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누가요?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성과 아비날이 나는 시간 아무도 모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었지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왔지요. 자, 이 죽음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은, 여전히 복음 앞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요? 어둠에 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조되기 전의 상태예요.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어땠느냐?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혼돈은 무질서의 뒤죽박죽이요. 공허는 텅 비었어요. 흑암은 어두웠어요. 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 상태를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혼돈, 무질서, 뒤죽박죽입니다. 질서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만 병 다 걸립니다. 우주부터 시작해서 다 걸립니다. 자, 공허는 텅 비었어요. 뭐가 텅 비었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성령이 영이 없잖아요. 텅 비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라고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육신의 성령이 있는 거지. 영적인 생명은 없어요. 자, 그리고 흑암, 어둠, 마음 어둡습니다. 이런 마음을 뚫어볼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 한번 보라고요. 생각하는 생각 한번 보라고요. 말하는 건 보라고요. 다 어둡습니다. 다 여러분 육체적입니다. 다 여러분 세상적인 한 보시라고 불신자들 생각을 한 보시라고요. 돈밖에 모르지 한 보라고요. 이 뭐냐면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밝을 수 없어요. 자, 구체적으로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이란 말은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중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또 무지, 영적 무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장이 굳어졌어요. 굳어졌다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돌처럼 됐다는 돌. 이 굳어졌다는 말은 예리스보다 더 굳은 돌 이런 뜻이 돌같이 딱딱하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37절에 보면 나발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비가일이 음식을 가지고 다윗과 다윗께 함께한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은 나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남 도와주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내가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 환대 소리를 듣고 뭐예요? 낙심한 거예요. 아깝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몸이 돌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덩어리는 좋지 않아요. 덩어리는 좋지 않아요. 암 뭐라 합니까? 덩어리. 암 덩어리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 곤란하지 않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간경화 간이 굳어서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동맥경화 마찬가지예요. 굳으면 안 돼요. 피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피가 굳었다. 이게 문제가 생겨요. 덩어리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암덩어리 되듯이 죄의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이게 죄라면 하나님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적응해서 씻어버려야 되지. 그걸 가지고 안동하면 그게 덩어리가 돼가지고 암덩어리 돼가지고 나중에는 감각이 묻어져버려요. 그래 작은 우리가 양심이 많이 안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19절을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기 보세요. 감각 없는 자.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요즘 기도한 제목 중 한 가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복음이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묻으면 안 됩니다. 묻어지면 안 됩니다. 굳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감각이 묻어지면요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아요. 무감각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무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자체가 방탕이에요. 방탕 뭔지 아십니까? 술, 성적혈압, 노름, 마약 등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방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탕 감각 없는 자 이방인들 여러분 방탕의 생활 얼마나 많이 합니까? 탕자스러운 삶이다. 더 어려운 것을 욕심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더럽습니다. 악천합니다. 욕심대로 즐기고 살고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간이 제일 나쁘지라 항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배신자 꿈꿔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어요. 내세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존재해야 됩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자, 요 한 부분을 찾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 싫어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요 한 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뭐한다? 싫어한다. 정말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요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을 하면요 아예 귀를 닫고 사람이 있어요. 전부 아예 같이 가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10명 중 7명 받아요. 10명 중에 한 7, 80번 받아요. 그러나 1, 20번은 거절해요. 싫대요. 하나님 싫대요. 교회 싫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있는데 양을 어제 말씀드렸지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전도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리들이 덜칫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양들이에요. 양이 이럴 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다가 어르신 한번 만나서 전도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 교회 올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 제가 사탕 하나 주고 하나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고 사탕 하나 주는데 그 너무나 감사해서 또 저 뭡니까 마스크를 하나 또 아이고 또 줍니까? 또 맛있는 거 사탕 말고 또 가져고 있어요. 주니까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시네. 이런 분도 계시네. 이런 분들은요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교회 못 살아요.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우호적이고 감사를 느끼고 가장을 주어도 마스크 하나 주어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빛이 들어가면 밝게 삽니다. 맞죠? 내 마음이 밝으면 내 어떻게 해요? 언어도 밝아지고 내 마음이 밝으면 모든 삶이 밝아지고 손발이 밝아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너희 세상이 뭐래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빛인데 등경 위에 둬야 어떻게 해요? 밝힌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지면
착한 행실에 뭐 착한 행실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감사해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을 받았어요. 밝게 살 수 있어요. 그 밝게 살려면 지속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공급받아요. 내가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다고 나가보세요. 전도하고 싶을 때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나가야 전도가 되지 않으면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 담대함이 사라지기 힘들어. 근데 또 해보면 또 힘이 생겨요. 뭐냐면 성령의 양이 있고 성령이 나를 주문해주고 예수께서만 붙어있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공급받으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다 보면 여러분들은요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아무나 나와있지 않아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 기적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지요. 그 기적이에요. 믿으면 아멘. 이거 저절로 되는 줄 알죠. 은혜 주셔서 저절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이름 사랑하셔서 저절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고요. 정말 생명을 가진 자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다. 천국 방향 잡으세요. 천국 산도 바라보세요. 그리고 뭐하게 산다?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밝게 삽니다. 얼굴도 밝고 언어도 밝고 삶도 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진 자로서 빛을 선포하게 주시옵소서. 밝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36장 주
혹시라도 우리도 허망한 삶, 묵상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떠나고 세상 공정 따라가고 공정 권세자 따라가고 육체 욕심대로 따라가면 헛된 삶입니다. 어둠을 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받은 복음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 등불의 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한 나 한 사람의 왕같은 지혜사장이 되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만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이여 이만희처럼 우상 앞에 아버지 벌벌 떠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하나보다도 자식 하나님보다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구경사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방향 설정이 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중국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빛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명 가진 자로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생도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다 주님 존귀하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나의 싸움이 아니라 가나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변화로 놀라운 기적이 역사하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복음의 풍성함과 봉사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간에 건강한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여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도의 은혜를 살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과 빛을 가지고 밝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